자, 오늘은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를 담은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에 자기의 동역자들을 나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 대한 감사, 그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론은 역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나를 변화시켜 주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이 복음이 썩는단 말이에요. 복음이 썩으면 여러분 냄새가 진동합니다. 복음은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의 최종 종착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최종 종착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최종 종착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죽었던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격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존재의 변화. 존재의 변화라는 게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잖아요. 신분의 변화. 여러분, 죄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됨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속의 변화가 생겼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옆집 자식에게 여러분 제 유산을 나눠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변화, 소속의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와 복음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 형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나와 관련된 이웃에게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변화된 내가 그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맨날 죽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깨지면 그 복음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확장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강수가 계속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로마서는 첫 번째 단락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단락,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6장 말씀에서는 복음이 영향을 미치는 곳,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혹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예수를 믿으라, 교회를 다녀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여러분 복음을 그 사람에게 쌓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은 쌓여가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쌓여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한 사람 앞에 복음을 한 200번, 2000번은 들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2000번 정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그 20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보탬을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가 드디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내가 기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너 저 세상에서 복음을 얼마나 증거했고 너 몇 명이나 전도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하나, 2명 반?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한 5명에 뭐 이렇게 꼽을까? 그렇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잠깐만 내가 세볼게. 한 3840명 정도 되는데, 하나님 난 그렇게 전도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야 네가 그때 그 반찬해가지고 이렇게 준 거 그거 다 전도로 쳤어 내가. 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 그거 내가 전도로 쳤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모든 행실들을 전도로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고, 여러분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해서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쌓여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이름에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이 뭡니까? 베베였어요. 베베. 이름도 참 이쁘죠? 베베.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성을 들여서 쓴 이 로마서를 가지고서 편지를 갖고 로마에 갔던 여자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유명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길라라고 했던 성경이 있고 브리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 브리스길라라고 표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나 다른 성경 뭐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면은 브리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투리일까요? 브리스길라는 지소사예요. 지소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소사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어떤 정상적으로 평범한 것을 조금 작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린 지소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의 새끼는 뭡니까? 망아지. 그렇죠. 이거 지소사예요. 말의 지소사가 망아지예요. 소의 새끼는 뭡니까? 송아지. 그러니까 소의 지소사가 송아지인 거예요. 넘어가죠. 걔는 안 될 것 같아. 걔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지소사. 그러니까 브리스가의 지소사가 브리스길라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조금 낮춰서 부르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소사 이렇게 쓴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브리스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브리스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어엿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해주고 있거니와, 여러분 남자 이름을 먼저 썼습니까? 여자 이름을 먼저 썼습니까? 여자 이름을 먼저 썼어요. 여자 이름. 우리 교회도 좀 그래 볼까요? 예. 좀 이렇게 여성 이름을 먼저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인간적으로 매료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발견하고 그 성령께 자기 자신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양성한 첫 번째 사역자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도가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역자가 그 뒤를 따라서 양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지난 시간에 마리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로마에 살고 있는 마리아다 그랬는데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위한 헌신을 많이 한 여성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명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성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친척이라는 거예요. 친척. 여기서 말하는 친척이라는 것은 우리는 친척하면은 어디까지가 친척인가요? 육촌도 친척인가요? 육촌까지는 친척이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고씨들은 한번 모이면 육촌까지는 다 모여요. 예. 사촌 형님의 아들들 저한테는 육촌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의 자녀와 사촌 형님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몇 촌이 되는 거예요? 그 8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8촌이 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요즘에 아기들을 낳았어요. 제가 이래봐도 할아버지 이래봐도 할아버지예요. 그렇게 되면 몇 촌이 되는 겁니까? 그 10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 건너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저희 집은 그렇게 좀 모이는 것 같아요.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친척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 사회는 그런 친척 관계가 더 강화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같은 지파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같은 지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어떤 지파였어요? 베냐민이 진짜 역시 수준이 높아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의 이름이 뭡니까? 사울. 왜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가?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초대왕,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 사울. 그래서 여러분 그 사울의 부모가 사울처럼 힘도 갖고 그리고 재능도 갖고 그리고 물질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권력을 쥔 사람으로 살아라, 아마 그런 의미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작은 자. 작은 자예요. 아까 전에 지소사 이야기했죠? 어떤 평범한 것을 작게 이르는 말. 사울의 지소사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기 자신은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가 됐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과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 그리고 평상시에도 여러분 막역한 사람으로 우리가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들 나와 함께 갇혔던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갇혔던 자, 이거 여러분 옥고를 치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옥에 갇혔던 사람이다.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학자는 나처럼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었던 것처럼 저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맞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와 함께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은 감옥에 갇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문맥상 보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무엇보다도 이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옥고를 치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정말로 많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누구에게 존중을 받았다고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존중이라는 말은 훌륭하다, 탁월하다, 유명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여러분 누구를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는 몇 명일까요? 열 몇 명일까요? 왜 13명?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그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외에도 다른 사도들에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한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익히 아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섬김을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알고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표현이 또 나옵니까?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무래도 저보다 먼저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꽤 많겠죠. 그렇죠. 예. 제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럴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이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확률이 높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거의 바나바급,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같은 지파의 유명한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옥고를 치를 정도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까? 아유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남녀노소 나이에 많고 적음 이런 거는 상관없이 여러분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복음에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로니고와 이 유니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도록 하라, 인사하라, 서로 교제 나눠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로마로 그렇게 흘러 들어갔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던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어떤 그 예루살렘에 뭔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 먼 나라 로마에 지금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의 핍박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했고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살 수 없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이주해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로마 가가지고 뭐 했을까요? 전도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디아스포라들,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로마까지 흘러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로마 교회가 됐다, 이런 견해들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바나바 목사님은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안드로니고와 이 유니아가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금 목양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서를 들고서 지금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서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복음의 빚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모교회가, 제가 낳고 자란 교회가 부천에 있는 삼락교회입니다. 부천에, 여러분 혹시 대성병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부천에 대성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대성병원 바로 앞에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부천 복된교회가 있고 통합측교회, 그 맞은편에 부천 삼락교회, 합동측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부천 삼락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거의 모든 유년 시절을 거기서 보냈어요. 그런데 부천 복된교회는 한 2,000명 모여요. 삼락교회는 한 500명 모여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복된교회 앞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의 유년 시절을 다 보신 분들입니다. 직접 보신 분들이. 모교에 제가 행사가 있을 때나 결혼식, 장례식이 있으면 저도 가끔 가게 되는데, 여러분, 모교의 어르신들이 저를 얼마나 반겨 맞이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예요? 목사잖아요, 목사. 목사라고 뭐 특별한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 어르신들은 이 고사원이라는 사람이 주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성도들이 저한테 말 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께 바쳐진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저한테 말 놓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목사님 그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반가운 마음에 사모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이제는 목사님이시지, 아이고 목사님 그런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린 저여도, 저의 어린 시절을 다 보신 분들이어도 꼭 저에게 존대를 하시고 저를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저를 높여주신다면 제가 그분들보다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분들의 인품과 성품이, 그분들의 신앙이 더 높은 것입니까? 그분들의 신앙이 더 고매하고 여러분 그 인품이 더 여러분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당연히 저와는 상관없이 그분들의 신앙이 고매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저를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친지 중에 저희 큰어머니 계세요. 큰어머니. 어렸을 적부터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꼬박꼬박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가족 모임이 있어도 극존칭을 쓰십니다. 극존칭을 써주세요. 80이 뭐 훌쩍 넘으신 큰어머니인데, 제가 뭐 그렇게 어렵게 큰어머니 뭐 그렇게 어렵게 되었어요. 저 어렸을 때 큰엄마 이러면서 쫓아다녔는데, 예.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너무 좋아서 남들한테 웃긴 말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저한테 만나기만 하면 극존칭을 써주세요. 아유, 큰어머니 뭐 그렇게 저를 그렇게 어렵게 대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빚이 있어서 그렇다고. 마음에 빚이 있어서.
어렸을 적에 그분이 부산에 사셨는데 제가 부산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면서 쟤는 커서 뭐가 될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 마음에 빚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아들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진심이 느껴져요. 얼마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 키워가는데 수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기도할 때 막 통성기도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기술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의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있는 사명, 저에게 짊어진 그 거룩한 부담감이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배들이 다 하지 못한 일들을,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그들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짊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목사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여러분 젊은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먼저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가 이 정도 돼가지고 옛날에 원기왕성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그때 하던 일들을 지금 못하는 일들이 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고 싶은 그 젊었을 때의 그 일들,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으면 내가 이런 일도 했을 텐데 그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훌륭한 사역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되어서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높여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 여러분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여러분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발음이 여러분 좀 웃기죠?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말해보지 못했던 이름들인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이름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아니에요. 도마, 뭐가 있나요? 베드로, 시몬, 요한, 야고보 이런 이름들이 아니죠.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특이한 이름들이 나오고 심지어 발음이 어려운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헬라의 이름 모를 종족들, 이렇게 이름이 좀 생소한 이름들은 미개인들 혹은 노예들, 노예의 신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암블리아는 여러분 그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로마 제국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살던 뭐라고 그럽니까? 지하에 숨어서 살던 거 카타콤 그러지 않습니까? 카타콤. 지하에 숨어서 기독교인들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하에 여러분 묘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여러분 보통 로마 사람들이 묘지에 묘비를 쓸 때에는 자기 이름을 제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름을 쓰고 그런 다음에 그의 성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그리고 첫 번째 이름 그 다음에 자기 성을 이렇게 씁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세 개가 돼요. 그래서 묘비를 보고서 이름이 세 개가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다?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묘비가 있는데 이름 하나만 딱 덜렁 그렇게 적혀져 있다. 이 사람은 100% 노예예요, 노예. 이 암블리아는 여러분 묘비에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카타콤의 암블리아 묘비가 굉장히 큰데 여러분 이름 하나만 딱 써 있어요. 이 암블리아가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암블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우르바노와 스타고에게도 우리의 동역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다 신분이 이방인이었고 미개인이었고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신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신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신분이 안 보여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암블리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의 묘지에 가장 큰 묘비와 정교한 장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의 자리에서 그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는 신분이 있는 사회잖아요. 차별이 있는 사회 아닙니까? 노예는 여러분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여러분 물건이나 상품화 시켜가지고 빚이 있으면 노예로 대신 갚기도 하고 선물도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예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살고 죽는 거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분과 차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사람을 편견 없이 보고 선입견 없이 그를 받아준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출신지역, 배움 정도, 그의 재산, 하고 싶은 일, 집과 차, 지금 현재 형편, 그의 정치적인 색깔, 어울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일 수 있으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준들은 우리와 상관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보세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앞에서 쩔쩔맨다든지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쩔쩔매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만 봤어요? 또 나만 봤네, 또. 나만 본 걸로 합시다, 그냥.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그렇죠? 장로가 나는 장로네 하면서 교회에서 거들먹거리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목에 이렇게 통기부스 이렇게 하고서.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못 봤죠? 못 봤을 거예요. 저만 봤을 거예요, 아마.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분은 헌금 많이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노맨해야죠. 그러면 안 되죠.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죠. 그건 여러분 그냥 내가 헌신하는 하나의 부분일 뿐인 거예요.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 열심히 하는 것과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똑같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그런 장로님 있어요. 나는 평생에 돈도 없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지금 당신은 자기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장로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헌금 많이 하는 게 장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에 맞게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늘 묵상하시고 이것이 바로 나의 관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대할 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보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피부색, 출신지, 배움의 정도, 하는 일, 재산과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아닌 복음의 관점으로만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막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었던 그런 사람들, 물론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교회 잘 나오시는 분인데 이번 주에 저기 지방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번 주는 제가 예배를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오후 예배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새가족은 이렇게 순수해요.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목사님 오전 예배 못 나가니까 제가 오후 예배 드릴게요 하는 걸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새가족 모임 때 이 얘기 했었나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오전에 예배 나왔어요. 오전에 예배 나왔다고요. 예배 나오려고 친구들 다 보내고 예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까? 네, 그래요.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온 사람들,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려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복음으로 내가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생명책에는 다 전도하며 짝대기가 올라간다고요.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가지고 그 암흑의 권사 몇 명 전도했노?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2명 반인가 3명 반인가 모르겠네요. 아니야 5,474명.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앞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내 집 앞을 청소하는 거 다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도록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납득하심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평생에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